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겸손하게 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붙잡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어떠한 것들도 우리 마음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본문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읽기도 나쁘끄럽고요, 또 삶에 적용하기에도 너무 부담스러운 내용들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왜 성경은 감추지 않고 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저자의 특별한 강조가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종 파네라에 가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책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점심 정도가 되면 앱을 켜고요, 샌드위치를 주문하는데 주문할 때 제가 좋아하는 소세지나 베이컨, 토마토, 양파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샌드위치에서 중요한 것은 샌드위치의 속입니다. 저에게는 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특별히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 문학적으로 인클루지오 기법,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쭉 진행하다가 잠시 뚝 끊어버리고 저자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제 끝이 나면은 다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식인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앞장인 37장의 마지막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거든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런데 38장을 건너뛰고 39장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37장의 마지막 절과 39장의 첫 절이 완벽하게 일치하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가운데를 벌려서 샌드위치 속을 담는 거예요. 왜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특별하게 들려주고 싶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고 또한 주님의 더욱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성경에 유다가 많이 나오거든요. 가룟 유다도 있고 또 여러 유다들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건이에요. 사실 살인 미수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이 미움이 되고 질투가 되니까 이제는 막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막 이 욕망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다가 그의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라 차라리 그를 팔아서 이익을 나누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동생 요셉을 조금 위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유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더 그에게 유익한가에 있습니다. 굉장히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다의 첫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형제들을 떠나 내려갔다. 언제요? 그 후에 요셉을 판 직후 갑자기 형제의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아둘람 지역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있는 헤브론 지역은 이 고지대입니다. 해발 900m의 지대이거든요. 아둘람 지역은 저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려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말씀 예배 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요나서를 기억하지요. 요나서에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바로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요나가 요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려갔습니다. 배 밑으로 내려갔고요. 또 물고기 뱃속으로 산의 뿌리까지 여러분 내려갑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망가진 선지자의 모습을 내려가다라는 동사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서 밑으로 내려가다라는 이 모습은 사실 영적인 끊임없는 하강, 쇠퇴, 침륜에 가깝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히라는 TV에서는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TV에서는 나오죠. 하히라.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히라라는 이름이 여기에서만 나와요. 뜻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유추하더라고요. 광채, 화려함. 그리고 이 마음을 담아두고 성경을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신앙을 떠나서 사귄 친구 히라는 결국 유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화려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만드는 세상의 광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그의 인생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흠모하였다, 사랑하였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동침,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세상에 취해 있으니 정욕대로
그냥 행동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의 장남 엘이 죽습니다. 성경은 그가 죽는 이유를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그리고 계대 결혼의 관습을 따라서 둘째 오난이 이제 형수 다말과 결혼을 해서 후사를 이어가야 하는데 오난이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형의 이 씨를 이으게 되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컸거든요. 그래서 자손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에게 없었고, 그리고 결국 나만 위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고 그의 생명을 거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잃은 유다, 여러분 무엇을 알아차려야 할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자신과 아들들 그리고 그의 가문의 모습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악한 행동이 있구나. 그런데 이 죽음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은 유다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요. 왜일까요? 떠나 내려가 세상의 빛과 광채에 중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다에게 셋째 아들 셀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저 며느리, 저 여자 다말 때문에 내 아들들이 죽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 모든 죽음과 불행의 원인을 다말에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여러분, 다말은 엄연히 유다 사람의 사람이잖아요. 유다는 그녀를 보호해야 할 가족의 의무를 배제해 버렸습니다. 요셉을 돈으로 생각하며 무엇이 유익한가의 이 논리를 다말에게도 똑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여러분, 남편을 둘이나 죽인 죄인이 되어서 친정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 다말,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치스럽지요. 모욕적이지요. 남편을 잃고 난 그 슬픔이 아직까지 여전한데 지금 그곳을 떠나서 기약 없이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배제, 수치, 이기심,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히라씨가 있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아내의 죽음을 애도했다, 슬퍼했다, 이러한 한마디의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히라에게 위로를 받고 그가 어디로 그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딥나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딥나, 이곳이 문제거든요. 딥나는 당시에 양털을 깎는 큰 행사,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 히라가 슬픔에 있는 유다를 데리고 딥나로 가서 술을 마시고 유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곳에 데리고 갔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당신의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축제가 있는 딥나로 내려갔다더라,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말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그리고 이 틈을 노려서 다말이 입고 있었던 과부의 옷을 벗고요,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마침 그 여인을 본 것입니다. 창녀로 오인할 만큼
이미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들어가게 하라. 다말이 대답합니다. 나에게 줄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또 이야기하지요. 염소 새끼를 내가 줄 수 있지만은 지금 그것이 없으니 나에게 담보를 받으라.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담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요,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 모든 것들을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당시에 그것들만 있으면 그 사람의 행세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 이름으로 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쾌락에 눈이 멀어서 이름도 모르는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어서 되찾아야 하지요. 그래서 그 친구 히라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친구의 손에 염소 새끼를 들려주고 어서 이 여인을 찾아서 내가 맡겨놓았던 담보물을 나에게 가지고 와 달라고. 히라가 이곳저곳을 다니지만 이곳에는 그런 여인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후 내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겠노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유다의 반응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그것을 가지게 두라. 이 중요한 것을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계속 이 일을 찾다가는, 이것을 계속 찾으러 돌아다니다가는 자신이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보다 체면을 생각하는 모습, 무엇이 유익할까를 끊임없이 계산하는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덮여지기를 바랬을 거예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정말 그의 바람대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악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죄악은 반드시 드러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숨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갑자기 다말의 행음과 임신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다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를 당장 끌어내어 불사르라. 수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여인, 수치와 모욕의 감옥에 가두어 두고선 차라리 잘 됐다고, 이제는 자신의 책임을 없앨 모양으로, 이제는 자신의 책임을 그 여인에게 모두 뒤집었을 그런 모양으로 그녀를 끌어다가 불사르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이야기의 전체입니다. 무엇이 유익한가를 끊임없이 계산했고요, 동생을 팔고 며느리를 떠나보내고 자신은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이끌려 살았던 야곱의 아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고 계시는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왜 유다 백성, 유다의 후손들, 유다의 민족이라고 불릴 만큼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다말이 질질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에게 그 담보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년 전에 염소의 피를 묻힌 동생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보이며 그대로 말했습니다. 보소서, 이 옷이 누구의 옷입니까? 히브리어로 누구의 옷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를 연속해서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소서,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다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20년 전에 그토록 숨기고 싶었고 감추고 싶었던, 그래서 흘러 떠나 내려갔던 그의 인생의 삶, 요셉에 대한 후회들, 그리고 이제는 다 끝이 났다고, 없어졌다고, 완벽하게 감추어졌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추격하시고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하여서 보소서,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에게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강타하셨습니다. 이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무엇이 유익했는가라는 삶에 나의 탐욕, 이기심, 나의 유익만을 위했던 그의 삶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녀에게 모든 수치를 뒤집어 쓰일 만큼의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고백합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이 모든 수치를 자신이 감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녀를 나보다 더 옳다라고 여기는 이 믿음을 그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 내가 도저히 주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수치가 천하에 드러나는 이 치욕의 장면 가운데에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유다를 향한 은혜를 찬란하게 비춰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우리가 떠나 도망갈지라도 우리의 죄와 욕망을 추격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탐욕과 이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아를 향해서 보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담보물, 보라,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이시며 보아라, 이것이 너에게 무엇이냐? 이것은 너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십자가가 너에게 어떠한 삶의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대답해야 합니까? 여전히 완고한 나의 자아를 내세우시겠습니까? 여전히 희라와 어울리며 세상의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옳으십니다. 제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 후에 유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후에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이제 형제들과 애굽에 식량을 사러 갈 때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였던 요셉이 형들에게 일부러 누명을 씌우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베냐민을 담보로 두고 너희들은 떠나가라 라는 그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나선 이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의 달라진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게 해달라고, 종을 나를 삼아 달라는 것이죠.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는 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유익한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죽기 전 유다를 축복합니다.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제는 유다의 계보를 이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으로 이제는 태어남으로써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장자도 아닙니다. 요셉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도 아닙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철저히 계산하며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았던 나의 삶, 세상과 어울리며 정욕을 따라 다녔던 나의 삶, 나에게 허락한 책임을 버리고 내 모든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 감추려 했던 그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담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떠한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낫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수치와 죄악을 감추려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이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못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항상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막힌 은혜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유다의 축복처럼 왕처럼 축복해 주시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바라기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고백이 항상 나의 고백이 되어서 막힌 은혜는 열리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스며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 항상 부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 우리 이 시간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한 죄인입니다. 주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은 주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유다처럼 계산하고 우리의 것을 따지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이지만은 한없는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추격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 하나님의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탐보물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하나뿐인
담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기법으로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다입니다. 끊임없이 계산하고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며 모든 수치와 모든 하나님 그 죄악들을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정죄하며 비판했던 그 이 유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격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보다 크십니다. 십자가 예수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고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주여, 내가 담보가며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내가 주님 유다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격으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담보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유다입니다. 내가 유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다와 같은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져 가며 세상에 취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보아라,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그 보혈이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감출 수 없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수치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 상처와 아픔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전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탄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 삼아 주시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우리 또한 담보물로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